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예,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다음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듯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의 찬양 들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임종만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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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던 장소는 고린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서 일할 곳이었고 이런 일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자기는 이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이 일루리곤 지역, 이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이 정도 복음 전했으면 충분하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그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서 출발해서 가기엔 너무나도 머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런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16장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총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냐면 2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들을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인사하고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한 자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6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16장의 본문을 읽을 때는 어차피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고 문안하라 문안하라 라고만 하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 넘겨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을 때 처음 듣는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프린트해서 팍팍팍팍 책을 써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했었을까요? 사진을 보면 파피루스라는 이 식물의 줄기를 사람이 계속해서 엮습니다. 엮고 물에 담갔다가 계속해서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두루마리로 딱 파피루스 종이로 만들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이거 만드는데도 약 50만 원 이상이 들었었어요.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이 두루마리를 구할 수 있었고 여기에다가 기록할 수 있었어요. 상당히 싼가요, 비싼가요? 우리 친구들 A4 용지 한 10장을 50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바울 사도는 성경을 기록할 때 직접 기록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대필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기록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록하였고, 마지막 끝인사 부분은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대신 기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었어요. 고급 인력인 이 사람들 보고 대필하도록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런 비용도 주지 않고 기록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 사람들에게도 다 돈을 지불하면서 대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그 가치를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였을까요? 1번 10만 원, 2번 50만 원, 3번 100만 원, 4번 250만 원, 5번 1000만 원. 자, 1번이라고 생각한 사람?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25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편지를 쓸 수 있나요? 써본 적이 있나요? 써본 적 없죠. 볼펜이 다이아몬드로 된 볼펜이라든가, 종이가 금가루로 그냥 다 도배된 종이로 편지를 쓰지 않은 이상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쓴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편지지 사고 볼펜이나 샤프 하나 사가지고 2,000~3,000원이면 편지 뚝딱 쓸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다 기록했을 거예요. 꼭 필요한 내용들만 로마서에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6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27명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인 베베를 추천한다고 했어요.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였는데 이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에 직접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대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라 라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고, 지금 이 편지를 들고 로마에 직접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대해줘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자가 이 바다 건너 로마까지 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요한 편지를 바울이 이 베베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베베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신뢰할 만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 우리가 대단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베베처럼 신뢰받을 만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고, 아,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 누가 남편이었을까요? 자, 브리스가가 남편이다. 아굴라가 남편이다. 남편이 없나요? 자, 다시 한번 브리스가가 남편이다 생각하시는 분? 아굴라가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아굴라가 남편이었습니다. 보통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부부간에 이름을 먼저 쓸 때 보통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곤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가가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브리스가가 그만큼 아굴라보다 주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브리스가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맨 처음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했어요.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9년도에 로마의 황제, 성경에는 클라우디오라고 나오는데 역사가들,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은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로마에서 갖고 있던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람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하게 잘 대해줘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 에베네도가 누구냐면 아시아에 맨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자가 바로 에베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소중한 자였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자 마리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수고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7절에서는 바울의 친척이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들도 아마 부부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들에게로 존중을 받는 자들이었고 바울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서는
암블리아, 주 안에서 사랑한 암블리아가 있는데, 이 암블리아는 로마 황실에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9절에는 우르바노와 스구따구가 있는데 이들은 노예였던 자였습니다. 자, 8절과 9절,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때 당시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로마 황실의 부유한 가문인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노예였던 자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 황제에 있는 가문의 사람과 노예가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들을 똑같이 무난하고 대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직업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참 다양한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있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자들이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이 하나된 공동체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일지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다르고 하시는 일들도 다 다르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0절,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벨레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아벨레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벨레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고, 세상은 나를 모르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주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이 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목말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리스토블로의 건속과 11절에 헤로디온에게도 문안하라고 했어요. 이 아리스토블로의 건속과 헤로디온, 이 사람은 유대 왕 헤롯 왕 가문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나기스의 가족들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었던 그 나기수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6장을 보면은 8절과 9절에서는 그 신분의 위치, 로마 황실했던 사람과 노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유대왕 헤로드 왕 그 가문에 있던 사람들과 로마의 신하였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500명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정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었고 주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전사님보다 더 젊은 나이에 20살, 25살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는 두루베나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가 있었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까지 말하고 있어요. 루포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 이 루포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했던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이미 너무 많이 맞았고 힘이 다 빠지셨기 때문에 약 6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한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언덕을 올라가라 라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이 루포는 그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이해되지 않고 좀 불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게 찝찝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시몬은 평생 동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당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갑자기 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그 어떤 위협이나 그 누가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냈던 믿음의 선배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우리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16장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두낮 가리듯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고마운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16장에 기록된 27명의 같은 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만 나를 아시면 된다. 주님이 나를 아시면 충분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자들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정말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임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며 합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하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묵묵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겠다고 아버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벨레와 같이 베베와 같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쩌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저 흘려보내며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붙들며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신방운동 블로그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에 정수기랑 수인이가 좀 가벼운 차량 간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정수기는 나왔는데 수인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잘 안부를 전해주고 왔고, 오늘 외출증이라도 끊어서 나오겠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수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인이가 지금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지만 연락이라도 간단하게 카톡이라도 해서 빨리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특별한 광고가 있으실까요? 혹시 오늘 간식이 준비된 건가요? 오늘 간식이 준비되었다 하니까 맛있는 간식을 또 받아들고 각 반 선생님들과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인사 나누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